찬송가 429장 드리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다시 가지 마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 염려 없이 한번 보고 나가라. 하늘 목을 세워 그 신복을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나아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노라. 내가 마음에 큰 울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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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며칠 동안 계속 오네요. 제가 어제 오후에 그 교회에 있는 빈 박스, 종이 이런 거를 이제 저희 아파트 단지에 갖다 버리려고
그걸 들고 이렇게 계단, 우리 본당 앞에 나가는 그 계단이 약간씩 이렇게 밑으로 향해 있어요. 거기로 내려가다가 슬리퍼 신고 미끄러져가지고 맨 윗단에서 미끄러져서 저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야, 이게 제가 미끄러져서 밑에 넘어지는 그 순간 이게 다리가 하나가 어디가 부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심하게 이렇게 넘어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뼈는 이상이 없다 그러는데, 사고라는 게 항상 언제 어디서나 날 수가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뭐 교회 지하나 2층이나 계단이 많으니까 낙상을 조심해야 하고, 비 오는 날 문 밖으로 나가는 거 요즘 미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이따 가실 때도 슬리퍼 신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새벽 예배는 오늘까지만 새벽 예배 드리고, 오늘부터 사람들이 이동을 해요. 학교들도 다 단축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2부 예배 때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 수요일날 편히 좀 쉬시고 새벽 예배는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작전 기도하는 분들은 좀 개인 기도로 연휴 기간을 그렇게 하셔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2장을 보고 있는데, 이 배경이 숨겨진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기록이 2차 선교회, 1차는 이제 여기 가까운 이 지역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아 구브로 섬을 중심으로 해서 갈라디아 이쪽 지역만 1차를 하고, 저쪽 바다 건너 그리스로 넘어간 것은 2차, 3차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 때 고린도 교회를 처음으로 가서 고린도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사도행전 18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다음에는 3차 선교여행 때 이제 고린도에 다시 한 번 더 건너가는데, 우리 사도행전 20장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고린도 후서하고 전서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중간에 한번 부랴부랴 건너갔다 온 게 있는 거예요.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건너간 이유는 고린도 전서가 분쟁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발송이 되었고, 그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나누어서 다투고 있고, 그러니까 건너가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부랴부랴 건너갔는데 분쟁이라는 게 무섭단 말이에요. 이제 휘말리는 거예요. 건너가서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또 모욕을 당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이 존재하지 않는 편지, 눈물의 편지 한 통을 이렇게 보낸 것. 내용은 이제 성경에 없어요. 이제 그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두 번째 고린도후서를 보면, 이제 고린도후서는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저기 건너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빌립보로 보는데 3차 선교여행의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밑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미 3차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세 번째 내가 방문한다, 세 번째 방문한다. 두 번째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 두 번째의 배경이 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아멘. 이 근심 중에는 이제 방문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1차 방문 18장에, 사도행전 18장에 2차 선교여행 때 가서 교회 개척하고 막 세운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라진 2차 방문, 두 번째 방문에 건너가서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우려고 갔다가 분쟁에 휘말려서 오히려 욕먹고 수치당하고 모멸을 당하고 건너온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염려거리가 되고 상처가 되는구나. 이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쟁이 항상 그래요. 저희 노회에 굉장히 심각하게 분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분쟁을 겪는 교회가 있는데 한 4,000명 정도, 4,000명이면 광년교회 2개보다도 더 큰 교회예요. 그 구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4,000명 모이는 교회가 이제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가 2
두 번을 바뀌면서 전 교인이 거기에 다 휘말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분쟁을 하면서 싸우고 법정에 뭐 매주마다 경찰이 오고 그러면서 교인이 몇 명이 떠나냐 하면은 3,600명이 교회를 떠났어요. 4,000명이 400명 남았어요. 그래서 저기 판결 받고 그 다음에 총회에서 판결 받고 법원에서 판결 받고 뭐 건물도 많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하면 좀 이렇게 교육관 팔고 해서라도 이렇게 나누면 좋겠다 그러는데 절대 양보 안 해요. 이쪽 편은 저쪽 편이 하나도 안 가지고 다 나가고 우리가 다 차지해야 되고 저쪽 편은 하나도 우리는 줄 수 없고 우리가 다 차지해야 돼요. 거기에서 이제 그 문제를 좀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총신대학에 학장을 지냈던 정성구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연세가 많아 이제는 90세 가량 됐어요. 그분을 가서 이제 집회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그렇게 보냈다. 지금 사도 바울처럼 분쟁 중에 있는 교회로 이렇게 파송을 시켰더니 반대 측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학교 교수 총장까지 한 분이 왜 이렇게 분쟁의 현장에 개입을 하려고 하냐, 무슨 부흥회를 한다고 하냐, 그래서 막 내용 증명을 하고 그렇게 보내니까 아예 부흥회 하지도 못하고 계획만 세웠다가 그냥 취소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게 사건이 터져버리면 누구도 개입을 하기가 어려워요. 개입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 진심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 교회를 설립한 사도 바울도 거기에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바울이 뭐라고 지금 어떻게 결정을 기도하는 가운데 좀 잠잠해질 때까지 딜레이를 시켜야지 이렇게 함부로 들어갈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늦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바로 건너가지 아니하고 위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제 시간을 좀 딜레이하면서 내부적으로 좀 정리가 되고 안정이 되게끔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금 이제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진 두 번째 방문의 배경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은 해석이 되었습니다. 근심 서로 상처가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걸 알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2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건너가서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 근심이 된다면 누가 나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나를 기쁘게 할 사람은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오늘 이 주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타락한 지역에 세워져 있는 교회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여전히 흠이 많고 단점이 많고 문제가 많고 교회는 분쟁 중에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다. 동네에서 저 교회가 지금 저러고 있다. 나눠도 지금 싸우고 있다. 교인들이 저기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하다. 저 교인들 저거 죄 짓는 거 봐라. 이런 지금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의 그 시선과 눈을 보면 죄와 허물과 부족함이 많은 교회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쁨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시선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떤 다른 사람을 볼 때 너무 예리하게 날카롭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본다 한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여전히 죄인이고 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의롭다고 그렇게 판결을 하고 선포를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비난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흠이 많고 분쟁 중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에게 기쁨입니다. 내가 가서 여러분들에게 근심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근심을 얻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뻐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기뻐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이게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인들 보면 사도 바울이 기쁘다는 거예요.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쁨입니다. 그렇습니다.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이 2차에 다녀오고 난 다음에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많은 거예요. 거기를 보고 왔기 때문에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게 존재하지 않는 편지 눈물의 편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 후서 외에 이제 2차를 다녀오고 편지 한 통을 또 보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 그렇게 썼다고만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2차에 방문을 하고 거기서 심각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보고 오히려 반발하고 또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건너와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아마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염려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눈물로 그 내용을 좀 소상하게 그렇게 잘 적어서 보냈는데 그렇게 그 현실을 보면서 눈물로 쓴 편지가 여러분들에게 근심을 주려고 그렇게 써보낸 것이 아니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그 목회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4절까지 보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너무너무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를 보고 손가락질하지만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 눈에 티를 우리가 너무 크게 보지 말고 너무 예리하고 날카롭게 그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의 자녀를 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은혜로운 믿음과 마음과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도 많고 흠도 많고 또 죄와 허물도 많고 부족함이 너무너무 많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분쟁 중에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나의 기쁨이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서로가 근심의 요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서신을 보낸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그 시선에 눈이 멀어지게 하여 줘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키를 크게 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오해를 범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시선과 부족하고 흠이 많은 자녀를 바라보는 더 넘치는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시선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지경과 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활짝 넓어지고 여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긴 연휴를 앞두고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아시고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한 가지 제목을 올릴 때에 하나님 살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말미암아 마음껏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